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네, 13절까지만 읽으면 될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생각했고 묵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참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됐던 시간들이 있는데 요새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전만 같은 은혜의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건 왜일까? 그죠? 예전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던 찬양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성도들은 뭐랄까요? 신앙의 감정들은 있지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을 부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복음이 초점을 맞추는 건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삶의 충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팔복을 공부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의 어디를 초점을 맞춰요? 심령의 가난함,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 우리의 영의 가난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무엇보다 평강 가운데 있고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게 복음의 역사인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희락 가운데 너무 강조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교육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면 세계 10위권에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기보다는 편안한 삶 속에서 오히려 이 영의 갈급함을 못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진짜 회복이 돼야 될 것은 내 영의 가난함, 내 영이 지금 얼마나 빈궁한지를 쳐다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다. 내 육체, 내 물질적인 삶의 채움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귀한 심령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물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온다는 걸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회복되게 했을 때 그 복음이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심령의 풍성한 그 은혜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세로감에 따라 점점 풍성해지고 또 우리 안에 마치 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으나 사단의 그 괴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하고 그 고단한 영혼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찾는 참된 믿음의 갈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를 좀 미리 다루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계와 가르침들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오늘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되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바울이 언급한 출애굽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하반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에는 당시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1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죠. 자, 여러분, 구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넣은 출애굽한 백성, 구름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셨다.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데 신의 광야, 그 광야에서 수많은 유랑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침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이었어요. 저 멀리서 보면요, 한 200만 명이 같이 몰려가는데 그 먼지때와 같이 발자국, 흙바람을 일으키면 단체로 가는 그 위에 구름기둥이 낮에 서 있고 밤에는 더 휘황찬란했어요. 불기둥으로 있을 때 감히 그 누구가 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침범할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엄한 그 행진 앞에 그 어떤 자도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세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다. 분명히 생각하죠. 이건 뭐죠? 무슨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의 기적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오히려 바다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마른 땅을 건너, 오히려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에 수장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바다를 여실 정도로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 2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자,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모세와 같이 걸출한 하나님의 전능한 지도자가 있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신약에 있어서 누구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죠?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즉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한 그 무한한 은혜가 바로 지금 2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자, 4절을 보면, 3절에 보면, 넷째 3절에 보면 다 같이 뭐라고 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자,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예,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먹이셨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한가요? 왜 바울은 그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들만 먹어서. 그래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성찬을 먼두에 둔 거예요. 즉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예수의 몸을 상징하여 떡을 떼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4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자, 이 신령한 음료가 뭐죠?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솟아나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목을 축일, 갈급함을 축일 물을 먹었지만 이걸 사도 바울은 지금의 신약 시대 뭐와 연결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바로 이 반석에 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다. 결국은 이 네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그 복을 라케나 많이 얻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5절 때문에 그럽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다 더 크게 강조하고자 말씀하는 거죠. 자, 5절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 놀라운 특권을 자기들만 누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을 막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러한 은혜가 있어.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갑자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똑같아. 니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얘네들처럼 하면 그 결과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심각한 게요, 이 10장이에요. 10장을 계속 지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고, 이 일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옛적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십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셔서 은혜, 용서하시고 은혜로 세운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 그것도 초창기 초대교회 불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광야에 멸망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끄집어 내놓냐?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진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무지했거나 착각했거나 바로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분열을 하고 서로 다투고, 뭐 남녀간에 싸우고, 뭐 성찬의 문제가 있고, 뭐 그죠?
근데 그러한 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본문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멸망당한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경중이 있을까요? 가볍고 무거운 게 있을까요? 가볍고 무거운 거 없어요. 죄는 죄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그냥 죄는 죄. 청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지 하나가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먼지 하나가 먼지나 이 먼지하고 더러운 것이 아닌가요? 하나 이 먼지가 있다고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닌가요? 작으나 저 도로 바깥에 쓰레기 더미 크게 있는 거나 똑같이 더러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편이요. 하나님이 오실 땐 그냥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정말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판단에 가볍고 무거운 건 있을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십자가 아들 주신 그 은혜가 보통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각한 악, 그 우상숭배, 그게 바로 무언가. 자,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 7절부터 옛적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을 비유해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7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다음 뭐라고 설명하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던 일이 있어요. 진노하셨던 일.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예.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을 충동시켜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를 다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심상을 놓고서 춤을 추고 소고를 울리고 뛰어 놀았다고 하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야 돼.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면서 막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힘들었거든. 그래서 아론 보고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진다고, 이미 존재하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근데 왜 금송아지 만든 줄 아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본 신은 대부분 뭐였다고요? 소였어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옛날 고린도보단 몇천 년 전에 이 사건을 바울이 지금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일명 신전의 도시였어요. 그 시 안에 무려 신전이 10개나 됐다고 합니다. 다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은 다 이교들이기 때문에 많은 축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껌뜻하면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축제를 하는 가운데 제물을 잡고 고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와서 축제에 참여하고 그 중간에 고기도 먹고 끝나면 여사제들과 음란한 방탕한 행동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모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죽일날 어디로 간다고? 신전으로 와서 고기도 먹고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너희들 거기 가냐?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나 거기서 하나님 섬기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의 잘못된 역사를 소개하므로 고린도 교회들이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저 내가 신상을 보고 절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절에 가서 절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2월 9일 날 다음 주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자, 얼마나 이 진짜로 참담한 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 도시 안에 만연된 이교도 풍습에 쩌들어서 고기 먹고 싶었어, 음란함을 즐기고 싶었어, 예전부터 참여했던 그 일들을 내가 멈추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일이 옛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성적 타락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으니.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못 맞힐 것 같아요. 자, 출애굽 2세대들일 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민수기 25장에 벌어진 이 사건을 비유한 건데,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 무슨 사건이죠? 모압과 관련이 있죠.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북진을 해야 되는데 모압 왕이 그죠?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 발람의 저주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그 땅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을 걸려. 몇 명이 죽었대요? 24,000명이. 민수기엔 24,000명 죽었다 그러고 여기는 23,000명인데 아마 반올림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성경 기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음란한 이 성적 매춘 문제를 끊어내지를 못했대. 고린도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 1,000명. 여러분, 여사제가 1,000명이면 엄청난 규모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교회의 교역자가 1,000명이 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여사제가 대부분 뭘 한다고요? 축제나 의식을 행하면 찾아온 남자들과 남자들과 서로 몸을 섞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난잡함으로, 추잡함으로. 그래서 고린도답다라는 당시의 말이 있다면, 고린도답다라는 수고가 있어요. 고린도답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적 타락이 심하다, 아주 음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은 그죠? 그냥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게 그냥 일상화됐던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전의 삶이고, 바울의 예수의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신전을 오르고가면서 성적 타락이 심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난 잘못된 구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일명 놋뱀 사건이죠. 자, 근데 이 놋뱀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한 거예요. 계속되는 방황과 방랑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저물어지고, 도대체 그분이 능력이 있냐, 은혜가 있냐,
이 자비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래서 시험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뱀을 물려갖고 죽어버렸죠. 하도 너무 죽으니까 모세에게 애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었어요? 창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본 자는 나음을 있게 된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자기가 계속 이방 신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다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 대한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해도 나한테 저주나 심판이 안 오겠네? 이러고 이교 신전을 들락날락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방임, 방종형이었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되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요새도 있죠, 이런 분들. 젊은 시절에 자기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젊어서 이제는 세상의 재미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뭐라고요? 예전에 교사 우리 선생님이 날 붙잡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받을 거야 하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 엄마가 지금도 교회 가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치? 내가 지금 교회 안 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는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교회 얘기하면 끝내는 자기가 뭐라고 하지? 내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가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죠. 자, 마지막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이거는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 아세요? 레위지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뭐하는 지파죠? 12지파 중에 따로 띄어서 아예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 들어가서 12지파가 아니야. 레위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백성, 즉 성전과 선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레위죠. 고라는 그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찬송을 부르는 일명 성가대 지파예요. 성가대. 근데 이 고라가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아니 같이 출애굽하고 고생은 다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좋아하고 왜 우리 같이 고생하는 우리는 왜 안 좋아하냐? 나가 얼마나 힘드냐? 성전 성막 그 모든 기물을 치고 또 항상 제사일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내가 수고 많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을 높이고 나는 높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뛰어나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도자를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이 꺼져버렸죠. 고라와 아비람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과 집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꺼져버린, 즉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누구에게 본보기가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너희의 지금 이 행동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려라. 행위를 멈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옛날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 신학계에서 논쟁이 됐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느냐. 한국은 장로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장로교율이 예정교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예정교리에서 하나님 한 번 택했으니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아요.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쉽사리 취소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 베푸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구원하시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근데 그 작정과 은혜 앞에 계속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과연 그 은혜는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에 아버지의 품 안에 환영을 받았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매일 밤마다 낮마다 그 저녁까지 그 마을 동구 어귀 밖에 와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 아들이 되돌아올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렇다고 온 사방 그 아버지가 아들 쫓아나갔냐고요? 기다렸을 뿐이지. 돌아온 건 누구라고요? 탕자죠. 자신의 죄와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나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바울의 경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여기 수요예배까지 나왔는데 이건 나보다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야기는 선줄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상의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룰 때까지는 완전히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이제 다 됐어, 이미 다 이루었어, 우리가 섰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떨어지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땐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뭐라고요? 미완성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몸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지요. 네, 여기까지예요.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천상의 천국에 가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 몸의 부활을 아직 이루어야 될 그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그래서 아까 설교 전에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으면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만큼 잘 살게 되는 한국, 이만큼 예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얼마나 잘 살았어요. 40년 전에 이미 부엌에서 풍로 떼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연탄장 짊어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튼 하나로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인덕션에서 밥 편하게 해 먹어요. 우리에게 만일 예수의 복음으로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음이었으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다 이룬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이 안에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서 천상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지금도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나태하거나 다 이룬 척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한 거예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마치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전과 비하면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땐 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다음 주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한 시간이 없어서 그때 알려드리고,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미혹과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어야 되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혜 있는 척, 자기가 다 가진 척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상의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 손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다 이뤘다고, 아이 손 비켜, 나 이제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 아니 손 놔요, 나 이것 좀 보다 천천히 가도 돼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 그 손을 오히려 더 꽉 붙잡고 그 손 붙잡고 계속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긴장과 열심히 집중하는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하기 시작하고, 게을르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죠? 그러면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저번에 아주 재밌는 얘기 몇 년 전에 했는데, 기는 자 위에 뭐라고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놈. 나는 자가 제일 능력이 있다면 그 나는 자와 위에 붙어 있으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건 나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 날 수 없으니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간신히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우상숭배 구체적 일들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교만함과 고린도 교인들의 저 방탕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일들을 다시 고쳐잡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경계가 긴장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더 긴장하고 온전하게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모자랐어. 하나님이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은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늘을 향하여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탕하게도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 참담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자신의 시대의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긴장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의 천국에 올라갈 일들을 마음에 가장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그 길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주 앞에 기쁨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올 때 더 긴장하고 온 매무새를 고쳐 있고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 큰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 영생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 귀한 교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온전히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줄로 생각하기보단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간절히 주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남은 인생의 그 모든 신앙의 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